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 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도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존하여 아버지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모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 중심적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정말 포기하고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결정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이 길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감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아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를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 저희들을 지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주님을 의지해서 살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이루는 줄로 믿고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반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져버릴 세상 끝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하여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선한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음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교통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오늘 공동체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물도 주님께서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핍질지 않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많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보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까지 색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4절 제가 먼저 읽고 3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니라. 아멘.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배한이 청년 자매가 있습니다. 그 부친이 지난 목요일 별세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백의순 자매님 그 친정 어머니 박원순 형제 장모님 되시죠. 그저께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매님들 뵈면은 여러분 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는 요즘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여러 사정으로 예배 현장에 못 오시는 경우에는 꼭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은 특히 이런 코로나로 이렇게 활동이 모임이 자유롭지 못한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시는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매일 제가 새벽에 성경을 설명을 하는 영상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쭉 좀 들어보시면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재미있고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34절도 오늘 저희들이 읽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4절을 우선 보시면은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무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면서 왜 자꾸 들린다고 하느냐? 그죠? 그래 이제 이렇게 무리들이 반응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3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2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니까 들린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33절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그 한 방법이었어요. 사형을 시킬 때에 이렇게 그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일 때 쓰는 형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이제 11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50절 보시면은요, 5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11장 50절에서 52절을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거든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요. 그 공회,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입니다. 국회. 그래서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기관이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막 그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의 거의 결말에 가서 이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우리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이제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러 표적들,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당시는 로마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독립운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유대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로마가 이제 진압을 하러 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로마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의 제1류 강국인데, 그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유대의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민족이 멸망당한다. 그래서 저 한 사람 예수를 죽이고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런 얘기죠, 대제사장은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기는 그런 뜻으로 자기들이 그 로마의 권력 안에서 지금 왕노릇 하고 있거든요. 권력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세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자 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대제사장은 자기는 자기들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를 죽이자고 했는데, 말하는 게 봐보십시오.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민족이 이렇게 망하지 않게 되고 구원 받는 것이 좀 과장법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고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아서 유대인과 합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복을 얻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오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독립시키면은 그 로마의 통치 아래서 이렇게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을, 독립을 시켜주실 왕을 기다리면서도 그 왕을 거부하는, 참 아이러니시요, 그죠? 이게 뭐가 좋은지를 알 수 없는 암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유대 나라가 말입니다. 이방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그들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붙잡혀서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욕심에 붙잡혀서 어두운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어떤 것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이루어도 참 만족을 모르고 참 소망이 없고 참 허탈하고 근태롭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결국은 사탄을 쫓아서 멸망당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빛의 아들로서 정말 환한 빛 가운데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사는 그런 빛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오늘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요, 이거는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시면요,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메시아 왕이 되면은 그냥 유대 나라의 왕, 이 땅의 왕으로서 끝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죽고 다시 살면은, 죽으면은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여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온 우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은 유대 민족만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도 나사로의 죽음 소생처럼 결국은 또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게 되는, 그래서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죽음이신 것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러분 16절, 17절도요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요, 잘 한번 봐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메시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온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유대 민족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그 독생자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 아들입니다. 제 딸이 캐나다에 있습니다만은 이 땅의 이 생명을 나를 통해서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이 관계는
오늘도 제가 장례식을 하고 왔는데요.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어머니가 뭐 돌아가셔 버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불러볼 수도 없고 만나 뵐 수도 없어요. 이게 이 땅의 생명입니다. 언젠가는 끝나버릴 관계이거든요. 영생은요, 이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자녀의 관계, 부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그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영원한 관계지요. 사실은 그래서 잘 만나볼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형제들보다도 사실은 매주 이렇게 보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죠?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더 진한 영원한 관계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런 모든 관계들은요 다 끝납니다. 그죠? 영원한 관계는 영생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귀하고, 그죠? 이 땅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영원을 함께 할 그런 영생을 얻은 자들이지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영생을 받는 것이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우거나 공을 세우거나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믿는 자입니다. 그죠? 그 진리를 듣는 자입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낸 것은 로마를 심판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유대를 구원하려고, 독립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욕심에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진리 가운데서 참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에 여러분 31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31절을 보시면은요,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그래서 31절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은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 우리는 이제 저 종말의 심판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요, 종말에 있을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이르렀는데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릴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그 아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아들을 향하여서 그 진노의 심판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이 심판을 그분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지은 범죄한 인생들의 그 죄를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대적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 봐야 소용없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짓, 그런 거짓,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거역한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 아들을 심판하셔서, 그래서 그 짓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임금,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그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로마의 황제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지금 포로로 삼아서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세상 임금 사탄을 쫓아내고, 어떻게 쫓아냅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들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다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들리는 것까지 여러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서 왕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는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바로 내가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34절 다시 보시면요, 34절 보시면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너는 어찌해서 인자가 자꾸 들려서 죽는다고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면 너는 인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성경의 그리스도는, 인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영원히 통치자로 통치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너는 왜 자꾸 죽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34절에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는 말은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 두 군데만 찾아왔는데 우선 시편 89편입니다. 4절인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이제 구약성경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고 네 왕위를 대대에 영원토록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 그 유대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멸망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멸망한 나라를 다시 이렇게 독립시켰어. 그리고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그런 왕조를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오늘 또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입니다. 7절 보시면요, 잘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메시아가 다윗의 왕자의 왕으로서 군림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꼭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자기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실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후로 다윗의 그 왕 위에 다시 왕자의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메시아,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너는 왜 자꾸 죽는다고 하느냐? 이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다. 그 나라가 영원하겠습니까? 그 메시아는 결국은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영원한 왕은 사실은 이 지상의 왕이 아니지요. 지상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가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면은 로마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왕이 와서 이제는 로마를 식민지로 해서 로마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더 이렇게 이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크게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군가가 지배를 하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그런 힘의 원리,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최고로 힘센 왕, 강력한 왕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가 정말로 평화로운, 그래서 맹수와 여러분 그 사자와 소가
그리고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살아도 그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적이죠. 이상적인 나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나안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도, 그 나라를 다시 세워도 여전히 그것은 어둠에 속한, 이걸 어둠입니다. 어둠에 속한 이런 그런 나라죠. 암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해야 가장 큰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가운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인간들을 그런 욕심으로 조종하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릴 암흑에 속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섬기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35절을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 진리를 밝혀주러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안에 있으면은 이런 세상의 이런 욕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나라를 예언이 방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서 9장 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 그 왕조에 그 왕을 하나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이런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성경을 읽으니까요. 우리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쭉 내려가서 41절 보시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위인데요.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인자를 의 영광을 보고 이분이 이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가 이해하고 그 주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그 위에 38절 봐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이 유대인과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한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이사야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1절에 나와요. 우리 오늘 교동문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이게 봐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죠? 여호와의 팔은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데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누가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한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 1절만 해도 그 말씀을 다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1절부터 계속 읽어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풍채,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제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기에 그리스도구나 라고 할 만한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나사렛 출신이고 말입니다. 무슨 출신이 비천하잖아요. 우선 그죠? 적어도 스카이 대학은 나와야 되는데 지방대 출신이지요. 이 예수님이 말입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한양 출신이 아니고 막 그냥 저 부산 영도 막 그런 그죠? 이런데 막 이런 뜻입니다. 뭐 무슨 아름다운 무슨 풍채가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벌 받아서 죽을 만하니 죽었겠지.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 그가 십자가에서 창에 로마 군인들의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양심의 이런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50년 전에 이미 이렇게 6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6절 7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메시아에게 그 아들에게 인자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모든 고난과 그 수욕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을 그때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이게 죽는 것은 저렇게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아 죽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 인자가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느냐. 9절입니다.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지만은 그는 죽어서 무덤이 악인들과 같이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부자에게 의존해서 그렇게 해서 무덤에 함께 있었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인자에게 그 아들에게 그 메시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속건제는요 빚 갚는 제사입니다. 이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진 많은 빚들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죠? 모욕하고 이렇게 살은 이 빚을, 우리가 그 빚 때문에 영원 형벌 받아도 어떻게 얘기해야, 그죠? 받아도 그 씻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죄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러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고 많은 사람을,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리는 그 많은 씨를 보게 되며, 그리고 그 씨와 함께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날은 길 것이요 영원할 것이요, 이래서 영생인 것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이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53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인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바쳐진,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이 여러분 이렇게 보여줘. 그 이제 12장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3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보여주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많은 표적을, 아시는 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능히, 이렇게 말씀까지도 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려버려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믿도록 그냥 눈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만 보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이 40절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사실은 이게 이제 이사야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요, 6장 10절, 이게 이제 구약성경 이사야서, 아까 말한 53장 쭉 우리가 살펴본 그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뭘 염려합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서 나 믿을까 봐 겁난다. 나를 못 믿도록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려라. 그죠? 나를 믿지 못하도록.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그죠? 그래서 6장 10절 바로 앞에 보시면은요,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8절 9절 보시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찬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6장 10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서,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겁난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듣고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도 불렀는데도 이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천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버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어지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들의 눈을 감겨라,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고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너희들이 안다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기는 믿는데 온전하게 믿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 입장입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정말 그 자존심 상하는 내 중심이 이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입니다. 얼마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내 중심적으로 하면은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내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 그 임금이 통치하는 이 공간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어둠의 공간입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로 와서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사랑하면은, 그렇게 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자가,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을 내 뜻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면은 여러분, 이 어둠의 통치 가운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자꾸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참 안식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분들은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셔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도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 우리 모두가 다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지 저희들이 밝히 알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매혹적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 산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 성령님의 사귐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거룩한
늘